이사야 65장 강해 내가 처한 자가 거기에 살 것이라. 이사야서 65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가는 나라입니까? 오는 나라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내가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또 내가 사후에 가는 나라를 기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나라를 기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유는 천국에서의 내세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함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해 보시고 이사야서 65장을 먼저 묵상하신 후에 이 강해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짚어가면서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반하여 이 질문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65장 1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참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시고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신 분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궁금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묻지 않는 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을 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자녀와 하는 숨바꼭질의 묘미는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 꼭꼭 숨어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 소리를 내며 힌트를 줍니다. 아이들도 어서 찾아내라고 아빠 하고 부르고 키득거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재미가 없는지 아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향해 종일 손을 펴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그냥 알게 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는 분이 계시고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계시고 종일 손을 뻗어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은혜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소식만 붙이면 복음이 됩니다. 이를테면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까지 당신을 계시하는 전능자가 계시다는 소식. 이런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뻗어 옳지 않는 길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소식. 이 모든 소식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보십시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사야서 65장 3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피하여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답니다. 에둘러서 번역한 이 말은 직역하면 구강 성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가증한 일인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동산이 아니라 성전이었고 분향의 장소 역시 벽돌 위가 아니라 성소의 분향단 위여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가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은밀한 곳에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그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우월감에서 나온 교만한 말입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며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받을 처분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5장 3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했으니 능욕받으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 법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65장 8절 말씀. 포도송이에는 즙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복이 있다고 한답니다. 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베리카는 은혜, 축복,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송이가 으깨지면 즙이 쏟아져 버리므로 복이 머물게 하려면 그것을 상하지 않게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위해 심판을 유보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 말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엿듣는 종들에게 가만두라 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가만두라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셨으면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위해 가만두라 하셨기에 그분의 종들은 마지막 추수 때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포도송의 이야기도 가만두라입니다. 포도송에 즙이 있으므로 지금 다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가리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9절 말씀. 첫 번째 은혜가 당장에 벌하지 않고 시간을 주시는 은혜였다면 여기에 더해지는 두 번째 은혜는 야곱과 유다에서 씨를 내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업을 얻을 자를 내신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그곳 시온에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죽어 마땅한 자들, 돼지고기를 먹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면서도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며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심판이 유보된 것도 큰 은혜인데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더 큰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야곱에게서 씨를 내시고 유다에서 기업 얻을 자를 내시며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온에서 살게 된다니 과연 당시에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의 민낯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은밀한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은혜를 덥석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실행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10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샤론은 평야라는 뜻입니다. 평야에 양떼가 있는데 그곳이 양들에게 안전한 우리가 됩니다. 아골골짜기 곧 고통의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됩니다. 좀처럼 눕지 않는 소가 편히 누워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셨기에 가능한 풍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랍니다. 단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백성이 아니라 찾은 백성입니다. 완료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완료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냄이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될 테니 열심히 다하라는 인간 편의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가능해졌습니다. 샤론도 아골골짜기도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유다에게서 기업 얻을 자를 내셔서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며 종들이 거기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당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게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5장 11에서 12절 말씀. 은혜에 이어 심판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운수신인 갓과 운명신인 문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인데 이스라엘도 바벨론에서 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갓과 문이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며 상을 차리고 술을 가득 부어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칼에 붙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율법입니다. 11절과 12절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칼에 다 굽으리고 죽임당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과 복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과 율법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도 복음과 율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사야서 65장 13에서 15절 말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은 먹이시지만 너희는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먹고 너희는 줄이고, 종들은 마시고 너희는 가라고, 종들은 기쁘고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종들은 노래하고 너희는 통곡하고,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너희는 저주거리가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종의 자리에 스스로를 대입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잘못된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이 말씀은 큐티나 설교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십시오. 무덤에서 살지 말아야지. 벽돌 위에서 분향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야지. 임재 가운데 예배드려야지. 돼지고기는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보여주셨으니 계속 먹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취사 선택한 목록을 만듭니다.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적용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 조문에서 자유롭습니다.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어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염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 존재가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분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유다로부터 기업을 얻는 자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그분의 종들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기에 그로 인해 우리도 그분의 종이 되어 새 이름을 받아먹고 마시며 즐거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로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나야 할까요? 아직 넘어져 있고 황폐해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안에서 종들만 누리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버린 긴 세대들도 오고 오는 세대들도 율법에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은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되려면 태어나거나 입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서 자녀의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여 어머니가 생명을 다해 물과 피를 쏟아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낳는 것과 동일한 믿음과 희생으로 입양을 해야만 자녀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밖에 한 게 없고 이방은 더더욱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입양된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새 이름을 얻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이스라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미 다 이루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과 격려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고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것을 이미 알고 기뻐 뛰고 있는데 반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있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전해주는 일은 복음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은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열방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실 일로 인해 이사야서를 복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책을 여전히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예언서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5절까지와 16절부터 25절까지가 구분이 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무엇입니까? 16절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입니다.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배불리 먹고 흡족하게 마시고 즐겁게 놀한 사람이 또다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찮은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갈 천국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새 것이 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인간들이 율법을 성취해 얻게 되는 공간이라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비약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우리는 갑자기 등장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격과 거룩한 책임감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봅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서 65장 18에서 19절 말씀. 여기 기록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지 20절부터 봅시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서 65장 20에서 24절 말씀. 그들의 후손까지 은혜가 미친다는 것은 후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그들도 그들의 후손도 은혜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자녀들이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이루신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일에 투신하여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사회 갱신에도 열심을 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배부름을 얻게 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일 뿐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열심으로 때우려는 예배당 안의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이야기도 전해줘야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왕이시라는 복음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천호대로에 사시는 김옥님의 편지입니다. 여러 교회로 동일한 편지가 많이 배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편지 전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각 교단 목사님들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목회하시기에 고충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진심으로 주 안에서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신천지 신앙을 하고 있는 50대 부녀입니다. 신천지 신앙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신천지에 오기 전 40년 이상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신천지 말씀 공부를 소개받아 공부한 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님, 신천지 예수교회는 계시록의 약속대로 예수교 밭에서 추수하고 계시 말씀으로 인쳐 성경의 약속대로 창조한 하나님 나라의 열지파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신약 계시록이 성취하는 주 재림 때임을 아시죠? 초림 때 하나님이 예수께 오시어 구약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이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재림 때인 오늘날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을 이루실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자 총회장님을 통하여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을 낱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겠지요. 한때는 개신교 성도들이 신천지 교회의 선교센터에 몰려와서 10만 수수료를 하였습니다. 최근 신천지 교회가 온라인 계시 말씀 세미나를 한 이후 지금은 성도들이 아닌 국내외 목사님들이 신천지와 MOA를 맺고 선교센터 초중고 등 과정을 배움으로 신천지 선교센터에 오는 길이 비좁습니다. 신천지를 MOA를 맺은 목사님들에게 선교센터 교재를 주고 이 교재를 받아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교회는 급속히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재앙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이신 총회장님의 증거 말씀을 듣고 확인하시어 소망하는 천국에 이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되어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김옥 올림. 참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 배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열심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천국과 부흥입니까? 저는 저 편지를 읽으며 자기 교회 부흥이 목적인 목사님이나 자기가 갈 천국이 목적인 성도님들은 신천지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영생 복락과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빌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존재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구원을 이루고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복음을 믿고 이미 주어진 천국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신천지인들이나 하는 율법적인 열심은 이제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 우리의 삶이 그분의 열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스라엘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온 열방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도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중요합니다. 거리 찬양을 하더라도 내 교회로 사람 불러 모으려는 목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열심입니다. 전도의 목적도 전도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채 자기 성장과 천국을 위해 전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편지를 보낸 신천지 자매를 보십시오. 이분의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신천지 신도 수의 성장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급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취된 약속.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8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듯이 19절. 오늘날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부터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0에서 21절 말씀.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예언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래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종이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광은 이방인인 우리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어야 할 영광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한 품꾼임을 기억합시다. 해질녘에 들어간 우리는 민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에서 39절 말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포도즙에 가치가 있으므로 내버려 두는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유다와 야곱의 씨로 말미암은 기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황폐한 채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면 아직 저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만두라 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알곡이라고 자부하면서 이 땅의 것만 구하며 내가 갈 천국만 구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떡을 먹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살아나려면 이사야서와 함께 복음서를 열어서 그들을 향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야. 그래서 너희를 섬기는 거야. 이방인인 너희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무슨 소리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사야서 65장에 약속된 야곱의 씨, 유다의 씨를 우리가 받았어. 아마 그들은 기분 나빠하겠지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열방의 구원을 얻을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열어 확인해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고 있다간 잘못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왜 우리를 부르셨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돌아온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얻어맞음으로 저들은 나음을 얻게 하는 삶. 내가 배고파서 저들을 배불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3장뿐 아니라 이사야 65장도 복음입니다. 이곳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주신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탄하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소원하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4에서 17절 말씀. 이스라엘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전해줘야 그들이 듣고 그들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로마서 10장 18에서 20절 말씀. 바울은 지금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65장 1절 읽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바울은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바울이 알고 이방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를 넘어 대한민국에 사는 이방인인 우리까지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의 인용입니다. 당신을 찾지 않던 열방에게 나타나 찾아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계속 손을 벌리셨습니다. 종일토록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포도송이 즙에 가치가 있으므로 가만두는 때, 심판이 유보된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1에서 4절 말씀. 바울은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교회의 눈에도 이스라엘은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엘리야 때의 7,000명이 그 증거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 바울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1에서 12절 말씀. 그들이 넘어져 이방인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로마서 11장 15절 말씀. 버리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볼레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잃어버린 결과 세상에 화목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곧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부활의 날을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상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려는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냐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써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사는 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열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추수 때에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공짜로 받아 야곱의 씨,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려왔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추수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6에서 22절 말씀.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섰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이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 다 찍혀버린답니다. 두려우십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믿으려면 먼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들로 시작된 복음 전파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용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다고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만 그때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어. 너는 안 믿지? 너는 안 믿지?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우월감 속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접붙여진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도 행하셨다면 원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다시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해 보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5에서 29절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지만 택하심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명합니다. 이제 희어져 곡식을 거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도 살아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분이 오실 나라를 고대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함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설렘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라고 노래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마태복음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8절 말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모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며 예수님 이후 예루살렘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디 예루살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접붙여져 있고 그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이스라엘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반드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접붙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룩 하바 베쉔 아도나이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증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죄가 되어 죽으셨다고요?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선민 의식 속에 거룩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우리 민족이 당신을 죽였고 지금까지도 혐오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종 이방의 교회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유대인들을 위해 이방인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그러셨고 1세기 유대인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를 외칠 그날에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사명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열방의 교회들도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를 위함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저 이스라엘도 누리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외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복음을 더욱 깊이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복음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깊고 날카롭게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